우리 기독교 윤리실천운동이라고 하는 단체에서 몇 년 전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교회와 교인들을 신뢰할 수 있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성적이 잘 안 나왔습니다. 신뢰하지 못한다.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 왜 신뢰하지 못하냐 물었더니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과 저는 말과 행동을 일치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말과 행동을 일치하려고 너무나 애를 쓰다 보니 혹시 우리의 신앙생활이나 교회 생활이 위축된 것은 아닙니까?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된다라고 강하게 주장하는 분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종종 신앙생활이나 교회 생활에 있어서 매우 소극적이고 위축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일교회 교회 여러분, 우리는 말과 행동이 일치하도록 하기 위해 소극적으로 말하고 수동적으로 행동하는 게 더 나은 것입니까? 아니면 혹시 나의 나중에 행동이 지금 나의 현재의 말과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 여기서 주님이 내 마음을 만지시고 성령께서 내게 무엇인가를 하도록 감동시킨다면 나중에 지키지 못할 위험성이 있다 하더라도 많이 말하고 뜨겁게 사랑을 고백하고 적극적으로 충성 고백하는 게 나은 것입니까? 말과 행동을 일치하도록 하려고 하면 적게 말하고 조금 말하는 게 훨씬 유익합니다. 저는 오랜 동안 젊어서 말과 행동을 일치하도록 해야 된다는 걸 강조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소극적으로 말하고 그리고 수동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 뜨겁게 사랑을 고백하거나 충성을 맹세하는 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굉장히 소위 말하는 최소주의자죠. 최소로 말하고 그걸 지키는 것으로 만족하면서 나는 그래도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비록 후에 제 행동이 지금 현재 나의 말과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 여기서 사랑을 고백하고 주님께 충성을 맹세하는 게 더 나은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 이유는 베드로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보면 베드로는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대표적인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께서는 베드로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겠다고 약속하셨죠. 베드로가 얼마나 든든한 반석 같은 인물인지는 오늘 본문 보면 금방 압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예수께서 물으시니까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 에레미야, 세례 요한 아니면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가 대표적으로 앞에 나서서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얼마나 든든한 반석 같은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너는 페트로스라 반석이라 내가 이 페트라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라고 약속하신 거죠. 얼마나 든든한 반석 같아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바요나 시몬을 처음 봤을 때 너는 게바다, 아람어로 헬라어로 페트로스, 한글로 반석이다 이렇게 반석이라는 이름을 붙여준 거죠. 앞으로 그가 반석 같은 인물이 될 걸 기대하고 내다보시면서 반석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었는데 이 반석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그의 고백은 그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고 주님이 약속하실 만큼 든든한 반석 같은 고백 아닙니까? 이름을 베드로라 반석이라고 붙여준 것도 영광스러운데 내가 내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이보다 더 영광스러운 약속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처음으로 내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 뒤에 3일 만에 살아날 걸 이야기하자 정면으로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라고 되어 있는데 붙든 정도가 아니라 잡아서 옆으로 밀친 겁니다. 항변했다고 되어 있는데 항변했다도 이것도 의역입니다. 꾸짖었다는 단어입니다. 제자가 선생을 어떻게 꾸짖는다라고 한글 어법상 할 수가 없으니까 항변했다고 되어 있지 꾸짖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붙잡고 한쪽으로 밀치면서 꾸짖었어요. 우리 성경에는 아주 사극체로 되어 있죠.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너무 사극체로 번역해가지고 베드로가 얼마나 심각하게 예수를 정면에서 반대했는지 안 나와 있는데 직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스스로 좀 자중 좀 하세요.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입술로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그분을 몸으로 밀쳐내면서 자중하라고 꾸짖고 있어요. 그러자 예수께서 갑자기 돌변하셨습니다. 오늘 보면 23절에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께서 변덕이 죽을 듯 해가지고 야 너는 반석이야 내가 내 위에 교회를 세울 거야 그러다가 갑자기 넌 사탄이야? 라고 하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걸려 넘어뜨리게 만드는 걸림돌이 된 거예요. 오늘 우리 본문에 보면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 이렇게 번역되어 있지만 이것도 의역입니다. 너는 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이구나. 왜 좀 전에 반석이라고 그랬으니까 그 반석이니까 돌의 이미지 아닙니까? 교회를 세울 만큼 든든한 반석이었던 베드로가 예수를 정면으로 반대하고 나서면서 예수를 걸려 넘어뜨리게 만드는 걸림돌이 된 거예요. 이 단어가 스칸달론이라는 헬라어인데 오늘 영어의 스캔들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공직자들이나 정치가들이나 지도자들이 큰 실수를 저지르게 되면 스캔들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걸림돌인 거죠.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베드로는 금방 반석에서 걸림돌로 바뀌었죠? 예수께서 변덕에 죽을 듯 하셔가지고 반석이라고 그랬다가 순간에 걸림돌이라고 한 게 아니라 실제로 베드로가 반석이자 걸림돌인 거죠. 그럼 도대체 그 위에 교회를 세울 만큼 든든한 반석이었던 베드로가 어떻게 걸림돌이 되죠? 만일 여러분 아시다시피 베드로가 요만한 돌멩이였다고 쳐요. 그러면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딱 부딪히면 돌이 날아가지 예수님이 걸려 넘어지지 않죠. 요만한 돌이라면. 그 어마어마한 반석이기 때문에 거대한 돌이기 때문에 그 위에 교회를 세울 만큼 든든한데 이 베드로가 예수를 정면으로 반대하고 나서면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왜 교회를 그 위에 세울 만큼의 든든한 반석인 베드로가 걸림돌이 된 거죠? 베드로가 만일 여러분 이해하시는 대로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에레미야 정도로 예수님을 생각했다고 하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임 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다고 한들 무슨 대수입니까? 수많은 선지자들이 구약시대에 목숨을 잃었고요. 세례 요한 불과 얼마 전에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살로메가 춤을 추니까 헤롯 왕이 뭐 원하냐 그러니까 자기 엄마랑 논의한 다음에 세례 요한의 목을 주세요. 그러니까 목을 잘라가지고 쟁반이 받쳐 나왔습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저 세례 요한이나 에레미야나 엘리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다고 한다면 많은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다고 한들 뭐가 대수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를 누구라고 생각했다고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굳게 믿고 있는데 아니 어떻게 죽임을 당하고 고난을 당해요? 사랑하는 우리 신일교회 교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그냥 위대한 선지자, 위대한 사회개혁자, 지혜로운 현인 이렇게 생각했다고 한다면 예수님 우리에게 걸림돌입니까?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고 메시아고 그리고 지금도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는데 이 양반이 기도를 안 들어주세요. 만약에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위대한 선지자라고 했다면 뭐가 큰 문제죠? 기도 안 들어준들? 우리의 상황을 모른 척한들 뭐가 그렇게 큰 문제입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고 굳게 믿고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신일교회 교우들 내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든든하게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고 그 위에 이제 교회를 세우겠다는 주님의 약속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주님은 우리의 기도 들어주지도 않고 모른 척하고 뒷짐지고 계시고 어떤 때는 내팽개쳐 놓고 그 뭐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그때는 어떻게 되죠? 우리가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걸림돌인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죽임을 당한다니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그분이 고난당한다고 그러니까 안 됩니다. 자중하세요. 그리고 몸으로 붙잡고 옆으로 밀치면서 반대한 겁니다. 이런 점에서 사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애는 든든한 반석 같은 인물이 순식간에 걸림돌로 바뀌죠. 여러분, 교회에서 이렇게 작은 돌멩이 정도밖에 안 되는 일반 신도들이 걸림돌입니까? 교회나 가정이나 똑같아요. 누가 교회와 가정에서 걸림돌이죠? 저희 집에 애가 셋입니다. 85년생 딸, 87년생 아들, 그 다음에 이제 8년 만에 난 95년생 아들 셋이 있거든요. 저희 집에 애들은 깜이 아니에요, 저한테. 무슨 걸림돌입니까, 애들이? 제가 어려서부터 지금 제가 이렇게 뭐 불빛 받고 있으니까 이렇게 인자해 보이고 그렇지만 저렇게 인자하지 않습니다. 충청북도 음성에서 태어난 경주 김씨 계림군파 38대 손이기 때문에 경순왕에 제 왕가의 피가 흐르고 있어가지고 굉장히 제가 엄해요. 집에서는 하지 마라, 하지 말라니까 하지 마. 딱 3번 했는데 하면 무조건 때렸습니다. 제가 미국에 유학을 큰 딸애가 두 살 때 갔는데 한 달 만에 만났어요. 제가 한 달 먼저 가서 집을 얻어놓고 한 달 후에 왔는데 제가 미국 교회를 다녔습니다. 한국 교회는 워낙 한국 신학생이 많아서 거기 엮이기 싫어가지고 그냥 미국 교회를 다녔는데 한 달 만에 만난 2살 좀 지난 그 딸내미를 예배 시간에 칭칭거리더라고요. 오른 예배 앉아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허벅지를 꼬집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운 거예요. 제가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 때렸습니다. 지금도 아내는 당신 어떻게 2살밖에 안 되는 딸내미를 한 달 만에 만난 애를 예배 시간에 찡찡거린다고 때릴 수 있냐? 너 당신 심하다. 내가 봐도 심했어요. 가만히 보니까 심하죠, 그죠? 그렇지만 저희 집 애들은 예배 시간에 움쩍도 못합니다. 이렇게 식당에서 돌아다닌다고요? 집에 가서 제가 패거든요. 딱 몇 번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집 애들은 아빠가 3번 하면 무조건 때린다는 걸 알기 때문에 꼼짝도 못합니다. 그래서 뭐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이런 TV를 보면 애들이 다 한마디씩 합니다. 웃겨. 우리 집 오면 3일이면 끝나는데. 그렇죠. 밥 먹기 싫어. 그럼 먹지 마. 하루만 굶겨. 하루도 아니 한 끼만 딱 굶겨 놓으면 다 먹습니다. 한 번은 저희 집 큰딸이 대학에 들어간 다음에 아빠 나 독립할 거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딱 정색하고 그래 듣던 중 반가운 소리다. 경제적으로 독립해. 갑자기 꼬리 내렸습니다. 아빠 어떻게 내가 경제적으로 독립해? 그냥 어른이 됐으니까 어른 대접해달라는 거지. 독립하려면 등록금, 용돈 네가 다 벌어 해결하고 독립하라고 그래. 꼼짝도 못해요. 이제 지금 결혼해서 지멋대로 살지만 요새는. 저희 집의 장애물은 누구냐 하면 걸림돌은 제 아내입니다. 제 아내가 안 돼 여보 이러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결혼한 지 제가 32년 됐거든요. 만 딱 32년 바로 6월 28일이 제 결혼한 날인데 제발 가계부 써달라 제가 30년 동안 졸랐는데 아직도 안 쓰고 있습니다. 처음에 결혼해서 14만 원 받았거든요. 제가 전도사 때. 14만 원 쥐꼬리만한 봉급 갖다 주고 뭘 쓰라 그때 말을 못했어요. 귀국해서 이제 36살에 학교에서 그래도 봉급을 좀 주니까 좀 쓰라 이러면 아내가 아니 내가 카드로 대부분 쓰는데 한 달에 한 번 인터넷에서 카드 명세 뽑아다 주면 되지 뭐 꼭 써야 돼요? 그리고 다음에 그 말이 더 걸자요. 그 다음에 말이요. 여보 내가 돈을 나를 위해 써요? 당신 새끼를 위해서 쓰지? 저희 집에 애들은 누구 새끼인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가끔은 내가 배 아파하는 내 새끼 당신 새끼 이러다가 돈 얘기만 나오면 제 새끼래. 여러분 저희 집에서 장애물은 저예요. 제가 가장으로 안 돼 이렇게 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신도들이 걸림돌입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듬직했던 목사님이 그렇게 교회밖에 모르는 장로님이 그렇게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이 교회 돈을 자기 돈처럼 정말 아껴 쓰면서 교회 돈을 하나님의 돈으로 생각하고 교회 살림을 살아가는 안수 집사님들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순간 걸림돌이에요. 일반 신도들은 걸림돌이 잘 안 돼요.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그 위에 세울 만큼 든든한 중직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순간 걸림돌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다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속도는 번개입니다. 70명의 제자들이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귀신이 막 쫓겨나가는 걸 보고 돌아와서 예수님께 귀신이 쫓겨나다이다 라고 고백하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보았노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속도는 번개입니다. 주님의 거룩한 임재 가운데 예배를 드리다가도 목사님의 말씀을 은혜롭게 듣다가도 갑자기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번개의 속도로 만에 씨뿌리가 올라오면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오죠. 그런 점에서 우리는 모두가 반석이자 걸림돌이라고 하는 이중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심각하게 깨닫지 못하면 교회가 무엇인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께서는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하셨을 때 베드로가 반석이자 동시에 걸림돌이 될 걸 모르고 하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반석이자 걸림돌이 될 걸 뻔히 아시면서도 내가 내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에는 개신교 해석자들이 베드로 위에다 교회를 세운 게 아니라 베드로의 고백 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 위에 세웠다고 해석을 해왔습니다. 잘했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베드로가 반석이자 걸림돌인데 베드로 위에다가 교회를 세운다고 그러니까 아니 반석을 위에 세우는 건 이해가 되지만 어떻게 걸림돌 위에 교회를 세우죠? 잘 이해가 안 되죠. 두 번째, 로마 가톨릭 교회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로마 가톨릭 교회가 뭐라고 주장하냐면요,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교회 열쇠를 주었는데 베드로가 교황에게 교회 열쇠를 주었고 그래서 교황이 있는 교회만 진짜 교회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좀 밉잖아요. 그래서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 게 아니라 베드로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웠다고 해석을 했는데 몇백 년이 지나면서 약간의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면 베드로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웠다고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 인격성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도는 저지르지 않았지만 불륜을 저지르지 않았지만 남편을 뜨겁게 사랑하지 않는 차디찬 신부처럼 바뀌어가고 있는 거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교리적 고백 아닙니까? 그런 교리적 고백만 있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한 고백, 열정적으로 주를 위해 목숨을 바치겠다고 하는 뭐 그런 고백은 이렇게 제껴놓고 그냥 교리적으로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교리적인 고백만 하는 교회는 남편을 배신하거나 외도를 저지르지 않지만 남편을 뜨겁게 사랑하지 않는 신부와 다를 바가 없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됐고, 교회가 베드로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라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웠다고 해도 문맥으로 보나 문법적으로 보나 아무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최근에 신약 학자들이 이야기하기 시작했고, 저도 그걸 받아들이게 되면 아주 중요한 두 가지 교훈을 얻었습니다. 첫째, 왜 주님은 반석이자 걸림돌이라는 이런 이중성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과 제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셨을까? 그 깊은 의미를 이해할 수 있고요. 둘째, 훨씬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현실 교회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현실 교회는 반석이자 걸림돌이라는 이중성을 가지고 있는 멤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교회 안에 걸림돌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분들이 있다고 해가지고 교회를 송두리째 무시하고 교회를 비난하는 이 같은 태도를 버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그런 면에서 오늘 남은 시간 한 15분 20분 남았는데요, 왜 주님은 반석이자 걸림돌인 여러분과 저 같은 존재를 불러내셔서 그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시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고 했는지를 돌아보면서 한국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는 열정을 다시 회복하고 동정 어린 눈으로 교회를 감싸 안을 줄 아는 따뜻한 눈을 회복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선 베드로는 확신이 있었어요. 예수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라는 확신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를 위해 죽을 각오가 되어 있었죠.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유월절 마지막 만찬을 나누면서 예수님께서 뜬금없이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우리 본문이 오늘 밤 너희가 나 때문에 실족하리라 이렇게 번역해야 됩니다. 오늘은 핵심 단어가 뭐냐면요, 반석, 걸림돌, 돌에 부딪혀 실족함, 이거 세 개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모두 주님 때문에 실족해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나는 결코 실족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싸가지죠. 아니, 이건희 목사님이
유건희 목사님이 이제 이렇게 계시는데 권사님들 중에 한 분이 이 권사들 다 목사님 버려도 나는 안 버립니다. 뭐 이런 권사님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가지 아니에요. 그냥 목사님 사랑 이러면 끝날 거지. 모두 주님 때문에 실족해도 나는 실족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사랑 고백을 듣고도 꼼짝하지 않았습니다.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차갑게 응대를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신일교회 교회 여러분, 이 얼마나 뜨거운 사랑 고백이요 충성 맹세예요. 이런 사랑 고백 충성 맹세 언제 해보셨습니까? 순복음교회 교인들은 이런 고백 잘하는데 장로교 교인들은 이런 고백 잘 안 합니다. 저도 안 했습니다. 저는 젊어서 이런 고백을, 물론 제가 목사가 되겠다고 했지만 저 이런 고백 잘 안 합니다. 뭐 40일 금식 이런 거 안 합니다. 그냥 금식기도 할 일이 있으면 그냥 오사님 금식기도 가요. 가서 며칠 이렇게 하다가 뭐 이 정도 하면 되게 내려오면 되면 저는 말과 행동이 일치되는 사람이죠. 왜 40일 하겠다고 그래다 40일도 못하고 왜 그러냐 뭐예요. 그래요? 뭐 헌금할 때 얼마 하겠다 그거 안 합니다. 저는 이렇게 보고 그냥 뭐 제가 봐서 장로교인들의 특징이 뭡니까? 나대면 좀 나대지 말아라. 이렇게 못 나대게 하고 다른 사람, 남들보다 뒤처지면 안 되니까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나 가지. 이게 중간이나 가지가 장로교 교인들의 가장 전형적인 특색이에요. 저 정확하게 그렇게 살았습니다. 뭐 재산 바치겠습니다. 뭐 인생 바치겠습니다. 헌금 얼마. 그럼 그거 왜 합니까? 나중에 지키도 못할 고백을 왜 하고 있냐 바보같이. 저는 베드로 한참 동안 엄청 제가 무시했습니다. 아니,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나 가지 그 왜 난리 치고 앞 나대가지고 나중에 3번이나 예수를 부인하고 이게 무슨 바보짓이냐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나중에 지키지도 못할 고백은 아예 안 하겠다고 버티는 게 과연 옳은 건가? 저는요 젊었을 때는 전과 기록이 없었어요. 뭐 고백한 적이 없으니까, 재산 드리겠다고 한 적이 없으니까, 뭐 말과 행동이 일치되는 사람이었다니까요. 그러니까 남들 나대면 좀 나대지 마라. 너 왜 이렇게 나대냐. 제가 나대는 거 엄청 싫어했거든요. 한 번은 어떤 교회 가서 사경회를 3일 3박 4일 인도를 했는데 목사님이 내가 올해 초에 중직자들을 대상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고백하고 맹세하라고 쫙 항목을 줬는데 여러 개 항목이 있는데 한 중직자가 딱 한 군데만 체크를 했대요. 주일성수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엄청 서운했는데 뭐 나중에 이해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건 똑같은 거 아닙니까? 딱 한 군데만 주일성수 하겠습니다. 거기만 쳐놓고 그냥 주일성수하면 자기는 말과 행동 일치되는 사람인 거죠. 남녀재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남자가 나중에 지키도 못할 고백은 아예 안 하겠다고 버텨서는 여자 하나 낚을 수가 없어요. 제가 27살에 결혼을 했는데 14만 원 월급 받을 때입니다. 2층 삼각교회 전도사였는데 제가 이제 제 아내들, 지금 현재 제 아내죠, 이명자인데 그 명자에게 덕수궁 돌담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그 축대 같은 데 앉아가지고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당신을 철학적으로는 100% 사랑할 수 없어도 내가 당신을 100% 문학적으로는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안에 그렇게 엄청 멋있었대요. 뭐 문학, 철학, 100% 사랑 뭐 이런 나오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이게 말도 안 되는 개똥철학 아닙니까? 철학이 뭐죠? 진리, 진실 아니에요? 내가 진실하게 말하면 당신을 100% 사랑하지 못해요. 문학이 뭐예요? 과장, 뻥, 위선, 허위 이런 거니까 내가 과장하고 뻥 쳐서는 100%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얘기 아닙니까? 근데 엄청 멋있었다는 거예요, 제 아내가. 뻥을 쳐야 무슨 뭐 아내를 얻든지 하지. 요새 우리 아들들이 왜 결혼 못하는 줄 아세요? 애들이 뻥을 못 쳐요. 제가 이제 제 아내 신학생이니까 그래도 멋지게 또 하나님의 나라, 그의 의 이런 게 나와야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려고 애를 쓰다가 교회나 학교에서 잘리면 리어커를 끌 건데, 제가 57년생입니다. 50대 후반 항상 리어커가 나와요. 리어커를 끌 건데 그 리어커를 뒤에서 밀 수 있냐 이러니까 이 자매가 네, 밀 수 있어요 이러더라고요. 아주 공손하게. 저는 야, 이 자매 엄청 착한 자매구나 이래가지고 결혼한 거예요. 제가 뻥치니까 자기도 뻥치더라고요. 그 나중에 이제 결혼한 다음에 경제적으로 좀 어렵고 그러니까 불평해서 제가 그랬죠. 근데 그때 뭐라고 그랬냐, 덕수궁에서 내가 리어커를 끌면 뒤에서 민다고 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내가 했죠. 근데 왜 불평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은 내가 그렇게 했지만 당신이 리어커를 끌 사람으로는 안 보였어요. 그러면 그렇게 말을 해야지.
아,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제가 보니까 안 그렇게 말해야지 끌면 내가 밀 수 있어요. 똑같아요. 왜 그러죠? 지키지 못할 것 같아도 그래도 남자가 내가 당신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주겠다, 내가 당신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게 해주겠다, 뭐 이런 말은 들어야 그래도 내 인간 믿고 그래도 평생 맡겨보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우리 애들이 너무 착해가지고 말을 못해요. 나는 학벌도 별로 없고 뭐 집안도 별로 없고. 그런데 어떡하지? 그러니까 여자가 가슴이 안 열리죠. 답답해요. 언젠가 아내가 텔레비를 보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지나가다 우연히 봤습니다. 자매가 형제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오빠, 나 언제까지 기다릴 수 있어요? 이렇게 물으니까 형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1000년에 한 번 우는 새의 눈물이 모여 바다를 이룰 때까지. 미친놈. 죄송합니다. 제가 목사지만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에 갑자기 미친놈이란 말이 팍 튀어나온 거예요. 1000년에 한 번 우는 새의 눈물이 모여서 바다를 이룰 때까지 기다린다는 거예요. 제가 미친놈이란 말이 팍 튀어나오면서 동시에 제 가슴 깊숙한 곳에서, 야, 내가 만일 결혼만 안 했다면, 총각이라면 저 멘트 가지고 자매 몇 명은 울릴 텐데 아쉽다,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자매의 눈에서 눈물이 쫙 흐르더라고요. 드라마지만 감동적이지 않아요?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나중에 지키지 못할 고백은 아예 안 하겠다 딱 버티고는 앉아가지고 말씀을 아니 장로님이 오늘 집사님 나와서 아주 열정적으로 기도할 때 마음이 움직이면, 찬양을 같이 하고 찬송할 때 성령께서 내 마음을 만진다고 느낀다면, 목사님의 파워풀한 진실한 설교를 들으면서 아 그래 내가 이번에 헌신 좀 해야지 이런 마음이 드는데 그거 안 하고 아직 나중에 못 지킬지 모르니까 나 안 해. 그래가지고 어떻게 예배를 드립니까? 전 진짜 답답해요.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찬양 어떻게 할 겁니까? 어떤 친구들은 안 부른대. 그냥 뭐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 적게 부른다든지. 그럼 어떻게 찬양할 겁니까? 그럼 봉헌성은 어떻게 부르실까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 그럼 어떻게 하실 건데요? 그럼 이 찬양 못해요. 예배 못 드립니다. 그러니까 저는 말과 행동이 일치하도록 애를 써야 하지만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내 마음을 만지시면, 주님 정말 제가 있는 모든 걸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고백을 하는 거죠. 사랑하는 신일교회 교회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을 내가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한 게 잘못입니까? 다 주님 때문에 실족해도 나는 실족하지 않겠다고 한 게 그 뜨거운 고백의 잘못이에요. 물론 죽을지언정 예수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고백을 했기 때문에 그나마 베드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유다의 배반에 팔려서 성전 수비대와 로마 병정에게 이끌려 가야바 대제사장 집으로 끌려갈 때 그 뒤를 따라간 거 아니에요? 예수님에게 무슨 일이 생길까 걱정하며 그 뒤를 따라간 제자는 베드로밖에 없었습니다. 나중에 쪽팔렸겠죠. 제자들 만났는데 그럼 너 뭐 했냐? 예수님 붙잡혀갈 때 다 주님 때문에 실족해도 너는 실족하지 않기 때문에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기 너 뭐 했냐? 쪽팔리니까 쫓아간 것 같아요. 처음에 목사 안수 받을 때 장로 안수 집사 권사님들 다 위임 받을 때 왜 맹세합니까? 내가 주님의 교회 상모습으로 주님 섬기겠습니다고 맹세한 이유가 뭐죠? 맹세했기 때문에 쪽팔리죠. 특세 시간에 새벽 기도에 그래도 일반 신도들이 나오는데 중지자가 안 나와요? 저는 그럼 지키지 못할 거 왜 고백해요? 저도 목사지만 주님 앞에 목사 안수 받을 때 내가 주의 종으로 평생 살겠습니다, 저 고백한 사람입니다. 여러 목사님들 앞에서, 식구들 앞에서. 그렇게 삽니까? 사는 것 같습니까? 모르는데 왜 물어보냐 그러시는 눈치인데 그걸 모르시죠. 오카노 목사님이 내가 이 작은 예수 같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도 대답을 안 했대요. 순장들이 800명이 내가 작은 예수처럼 살려고 애쓰는 것처럼 보입니까? 그럴 때서야 네 그럴 때거든요. 당연하죠. 그런데 놀랍게도 끝내는 그의 그 고백이 그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가야바 대제사장 집의 여종이 베드로를 알아보고 이 사람도 갈릴리 사는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라고 하자 베드로는 그만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했던 그분을 죽을지언정 예수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했던
그분을 기껏 계집종의 질문 앞에서 베드로는 나는 네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른다고 오리발 내밀었습니다.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불안함을 느끼고 아랫문 쪽으로 옮겨가고 있던 도중에 다른 여종에게 동일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때에도 베드로는 나는 그 사람 알지 못한다고 맹세하며 부인했습니다.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라고 고백한 그분을 나 그 사람 몰라, 그 사람으로 전락시켜요.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옆에 있던 다른 이들이 야, 내 목소리 보니까 너 예수 당이라고 하자 베드로는 그만 예수를 저주하고 맹세하며 나는 그 사람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때 닭이 울었습니다. 진짜 닭도 참 너무해요. 아니 미리 좀 울지 왜 3번 부인하고 나서야 닭이 울었고 그때야 비로소 베드로는 오늘 밤 다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며 울었다고 성경 기자들은 적고 있습니다. 왜 그랬죠? 순환당하고 고난당하는 메시아를 따라갈 수가 없었던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영광의 면류관을 쓰신 승리의 예수님은 따라가고 싶은데 중간에 우리를 힘들게 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는 따라갈 수가 없으니까 우리도 걸림돌이 되고 우리도 고백을 했다가 또 걸려 넘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좌절과 고통, 뜨거운 눈물이 끝내는 예수의 제자로 다시 거룩하게 서게 된 중요한 디딤돌이 된 거죠. 물론 이를 위해서는 예수께서 베드로를 사랑으로 회복시키시는 용서와 은혜가 선행되어야 하면 두말할 나위가 없어요. 예수를 부인하고 바닷가에 가서 고기 잡던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조반을 먹이셨습니다. 저 같으면 당장 나와 너 베드로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부인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다 실족해도 너는 실족하지 않게 뭐 했냐 반쯤 죽여놨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선 조반을 먹이셨습니다. 전 진짜 베드로 만나면 제가 묻고 싶은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때 목구멍에 음식이 넘어갔는지 저 그거 묻고 싶어요. 진짜 우리 주님 진짜 대단해요. 음식을 딱 먹인 다음에 이렇게 물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니? 그때 뭐라 그럽니까? 베드로 옛날과 달라졌습니다. 네 그러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십니다. 뭐가 느껴지십니까? 한 번도 고백한 적도 없고 최소한으로 고백한 다음에 그거 다 지키고 손가락질하는 바리새인의 모습이 아니에요. 주님이 정말 사랑했죠. 베드로가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 사람들 다 주님 때문에 실족해도 나는 실족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라서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까지 갔던 베드로예요. 그런데 연약하여 끝내는 쓰러지고 끝내는 예수를 저주하고 맹세하며 부인했지만 아무런 조건 없이 다가와서 무조건적으로 용서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베드로는 바뀐 거예요. 베드로가 회개했다고요? 언젠가 어느 교회 가서 이 설교를 시리즈로 하면서 제가 첫 번째 설교를 했는데 그 다음날 합동측 교회가 아니고 통합측 교회인데요. 그 다음날 밖에 나가서 인사를 하고 있는데 사경회를 한 3박 4일 하고 있었습니다. 저녁에만. 어떤 키 큰 통합측 장로님인지 집사님이 저한테 악수하더니 김 교수님 어제 설교 베드로 설교 들었는데 제가 오해했습니다. 오늘 들으니까 좀 낫네요. 요새는 설교자들의 순환 시기예요. 뭐 그런 멘트까지 하고 그래서 제가 왜 오해했습니까? 그랬더니 어제 베드로 이야기하시면서 회개를 이야기하지 않은 것은 잘못입니다. 얼마나 심각하게 베드로가 투철하게 자신의 잘못을 회개했는지 이야기하지 않고 너무 빨리 은혜와 용서를 얘기한 건 잘못입니다. 그분이 진짜 저를 오해했습니다. 어디 베드로가 회개했습니까? 여러분 회개 보셨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냥 예수를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하고 바닷가 가서 그냥 고기 잡고 있었던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그냥 조반을 먹이시고 그리고 아무 조건 없이 내가 이 사람들보다 너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주님의 사랑에 다 녹아내린 거예요. 죄를 용서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한 게 커진 거죠. 제가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만 고백하고 그거만 이렇게 붙들고 있으면서 주님께 사랑 고백 충성 맹세 안 하고 그리고 조그맣게 고백한 다음에 그거 지키고 나서 다른 사람 나대면 나대지 말라고 이런 교회들이 늘어나면 그 교회는 사랑 고백 충성 맹세 사라진 채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차디찬 신부처럼 바뀌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일교회 교회 여러분, 저는 지금 저희 집에 제 애들 얘기하고 마칠게요. 제가 셋이잖아요. 한 번은 제가 이제 한 10여 년 전에
소나타를 하나 샀습니다. 제가 지금 끌고 온 차는 이제 소렌토 내고 중고로 제가 산 거고요. 그 사면서 이제 제가 이랬습니다. 우리 막내 큰 딸한테 대학 다니고 있었는데, 야, 가난한 신학생이 많아서 아빠는 아마 소나타가 마지막 차가 될 것 같으니까, 아, 아빠 좋은 생각이야, 그냥 그거 타고 다녀, 이러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전문 대학원을 졸업하고 이제 일을 하게 가까이 다가와서 제가 어느 날, 야, 요새는 말이야, 압구정동에 가면은, 대치동에는 압구정동 가면 아우디라고 하는 독일차 있어요. 아우디라는. 아우디가 압구정동의 아반떼래. 너 아빠 외제차 하나 사주면 안 되냐? 아, 뭐 저번 소나타가 마지막 차라며. 그래서 제가 그랬죠. 내 돈으로 사는 건 마지막 차지만 남이 사주면 타지. 그랬더니 내가 사줄게. 걔가 사주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얼마 안 돼가지고 결혼하겠다 어떤 남자애 데려온 거예요. 그거 내가 아직 대학원 졸업하기 전인데 누구 돈으로? 몰라. 제 돈으로 갔어요. 작년 2월에. 걔가 언제 차를 사주겠습니까? 그래서 얼마 전에 다시 물었습니다. 너 사준다 그랬지? 아빠 그러면 안 되고, 목사님이니까 그러면 안 되고, 내가 카드 줄 테니까 카드 가지고 여행 갔다 와. 약간 줄어들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어떠세요? 제 막내 한동대 다닙니다. 아빠 효도할 거냐? 이러면 이렇게, 아빠 내가 NGO 교육가가 될 건데 NGO가 무슨 돈을 벌어? 누나한테나 바래. 엄청 서운한 거예요. 말이라도.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 애들이 아빠 내가 집 사줄게, 아빠 내가 비행기 사줄게. 초등학교 애들이 그런 말도 안 되는 뻥 이거지만 엄청 그 가슴이 위로가 되잖아요. 그래, 우리 아들이나 사준다고 그랬어.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랑하는 우리 신일교회 여러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만지시고 성령이 나를 이렇게 감동시키시면 부르자고요. 아골골자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겠다 이렇게 하고, 그리고 열심히 그걸 향해 가다 보면 열매가 많이 맺히는 거고, 설령 그걸 못 지키게 되다 하더라도 주님이 우리를 죽이시겠습니까? 다가와서 그거 왜 그랬냐, 네가 나를 사랑하냐, 그게 묻지 않으시겠어요? 그럼 주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연약해서 못했습니다. 다시 사랑하겠습니다. 다시 일어서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눈이 따뜻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실족해서 넘어지고 이런 걸 볼 때마다 좌절하고 이렇게 손가락질 하지 말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반석이자 걸림돌인 이중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으니까 따뜻하게 서로 껴안고, 내가 한번 실수해 봤으니까, 내가 고백했는데 그렇게 못 살아봤으니까 다른 사람들도 그럴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끌어안으면서, 이 교회가 주님을 정말 뜨겁게 사랑한다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되실 겁니다. 우리가 열면 하늘에서도 열리고, 우리가 매면 하늘에서도 닫히는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 비전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곳간을 여셔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모든 기름진 축복으로 우리 부모님들을, 우리 세대, 그리고 우리의 자녀 세대를 하나님께서 키워주시고 세워주시고 구원의 방주로 교회를 튼튼하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이런 비전 가지고 남은 생에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